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물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있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리바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또 한 가지 이제 또 삶의 어려운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요.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단순히 씻고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으면 사람은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죽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지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 이 설교 중간중간에도 물을 마시고 물이 없으면 상당히 불안할 정도로 물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광야에서 혹은 사막에서 우리 일상에서 물이 안 나온다, 물이 없다 이러면 굉장히 불편함을 넘어서 불안감까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물이 없는 상황이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이러한 생존의 문제임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 한마디로 빚을 갚는다고 이게 모세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행이 문제예요. 언행. 왜냐하면 물이 떨어졌을 때
이전에도 처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처음 그 신광야에 발을 디뎠을 때에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 마시기에 불편했던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마실 물이 떨어지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홍해 바다 역시도 무슨 문제였어요? 그 물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건너갈 수 없는 거대한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의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말의 표현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어떤 표현이에요? 이 죽겠다라는 표현. 심지어 뭐 해도 죽겠다고 그래요. 좋아도 죽겠고,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배가 불러도 죽겠고, 목이 말라서도 아니고 물을 많이 먹어도 배불러서 어떻게 하겠대요? 죽겠다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냥 과한 언어적 표현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완전히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들 먹으라고 치킨을 사갖고 왔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보자마자 뭐라고 표현해요? 좋아 죽겠다면은 아버지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살인자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또 잘 먹고 나서는 배가 불러서 뭐라고 그래?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면 그건 역시도 좋은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죽겠다라는 표현을 다 바꿔갖고 뭘로 바꿨어요? 살겠다라는 표현으로 아유 좋아서 살겠네, 아유 맛있어서 살겠네, 아유 배불러서 살겠네. 이 살겠다라는 표현으로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죽겠다라는 표현을 조금 이 말의 그 발음을 바뀌어갖고 아이고 죽게 있네, 아이고 죽게 있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신 분도 계신데 여하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는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말라 죽겠네. 그런데 그 서두에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쓰는 이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하나님 귀에 굉장히 나쁘게 들렸어요. 처음에는 이 어찌하여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죽게 하였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 아주 그냥 습관처럼 붙어있는 이 말이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가나안 성읍을 코앞에 두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한 대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보내갖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지경이 정말 살만한 땅인지 그곳에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곳의 아낙 자손들은 어떤 상황인지 이걸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그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 가운데 12명이 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대 2로 판결이 나죠. 10대 2라는 게 어느 쪽이 부정적이고 어느 쪽이 긍정적이었어요? 아쉽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좋게 평가를 했고 10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을 보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다라는 표현까지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서 그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서 하늘에다가 티끌을 날리고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저 외적들로 하여금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거기서 또 죽겠다라는 표현을 또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표현을 듣고서는요 더 이상은 참지 않으세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하겠다? 그대로 실현해 주겠다. 배고파 죽겠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하면 물 안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하면 전쟁 나는 가운데에서 도와주지 않겠단 말이에요. 결국은 애굽에서 출발한 그 1세대 노예의 생활에 찌들고 그들의 언행의 습관이 항상 죽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보응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응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무리밥 물사건 역시도 이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도발적인 언행을 한 것이 무엇이냐? 이 7절을 보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는데 누구와 다툰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으로 보여주시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시각적인 효과로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봐요, 안 봐요? 그거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불기둥이 있건 구름기둥이 있건 자기들 앞에 물이 없으면 원망하는 것이고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를 돌로 치려 하는 이런 행위는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응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차근차근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첫째는 백성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띠고 나와가지고 어찌하여 하면서 그 도발적인 말을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눈에 보이게끔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앞에 선두에 서고요. 이스라엘 장로들 돌을 들어서 치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뒤에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모세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물이 안 나올 때 지하수를 팔 때 산 위에 가서 지하수를 파요? 아니면은 중간쯤에 내려와 가지고 하천 근처에서 파요? 이유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땅을 파서 물을 얻기 쉬운 쪽은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호렙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뭘 치래요?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바위를. 전혀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그 반석을 향해 모세가 지팡이로 이 반석을 때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진짜 제가 보더라도
도무지 기적을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가 뭐 같아요? 돌머리 같잖아요. 돌머리. 그 돌머리를 지금 뭘로 때리는 거예요? 지팡이로 그냥 냅다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머리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을 먹고 마실 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 지하수 퍼서 올리는 그런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바위 위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더 적나라한 거예요. 사실상 물이 안 나오는 거는 물을 찾다가 물을 찾으면 마시면 되는데,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쳐들어오는 적군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것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사람을 모아요. 이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민병대를 조직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군대를 맞서 싸웁니다. 맞서 싸우는데 모세가 역시나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산 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벌일 때 격려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는데, 이게 뭐 전쟁이 칼 몇 번 후들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투가 극렬할 때 팔을 들고 있을 때 힘이 되니까 이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도 80이 넘은 어른이고 노인인데 팔을 지속적으로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리바 물사건까지는 모세의 권위를 세우고 모세 홀로 이 일들을 진행하게끔 했지만, 그 사건 이후부터는 누구를 붙여주는 거예요? 조력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함께 팔을 들게 하는 아론과 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쟁이 났었을 때 사람들이 함께 그 전쟁터에서 싸우게끔 하나님은 모세 옆에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갖고 진행시키지만 아주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은 이 구절 가운데 중요한 구절이 무엇일 것 같아요? 중요한 구절. 물론 핵심은 아론과 훌이 누구의 팔을?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칫 한 가지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사람이 다 같이 팔을 들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한 가지가 있는데 돌을 놔두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앉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를 앉히지 않으면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 사람이 다 같이 팔을 들다가 세 사람이 다 같이 힘든 상황이 벌어져 갖고 지속적으로 팔을 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전등을 가려고 그러면 몇 사람이 필요하대요? 5사람이 필요하대요. 왜?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책상을 들어가지고 밑에서 네 사람이 빙빙 돌려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이 없고 머리가 나쁘면 간단하게 끝낼 일을 굉장히 힘들게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아론과 훌이 생각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 어른 옆에서 같이 손을 들고 같이 힘들게 팔을 들고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뭐를 가지고 왔어요? 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돌에 모세 아래에 놔서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서 있는 상태에서 이 모세의 팔을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같이 손을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읽고 지나갈 구절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이 우리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행위는 일종의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행위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장면이지만 이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어쩌면 옆에서 모세와 더불어 다 같이 팔을 붙들고 있는 아론과 훌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전의 일상과 다른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외쳤던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에게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시시각각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어찌하여 죽게 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 해결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는 수요일, 이번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될 때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서 특별히 40일 동안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은혜와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속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이 사순절을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확장시키면 이 코로나 시대로 대별되어지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핵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투었어요. 우리는 자칫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있으면 24시간 함께 지나고 있는 가족들에게 나의 불평이나 불만,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행위가 굉장히 내 눈에 거슬려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하는 직장, 우리가 방문하는 가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생면부지인 사람들에게 나의 부정적인 감정,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생기는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우울한 감정을 정말 어떠한 대상, 심지어 내가 볼 때 만만한 대상한테 우리는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그러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시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는 나의 삶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연약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되는 것이 누구의 몫이다? 바로 내게 주어진 몫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바 사건과 여호와의 니시의 사건이 17장 한 장에 모세는 맞물려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한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도 이 무리바 사건과 여호와의 니시의 사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과연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할 때 나는 함께 다툴 것인가? 아니면 합력해서 도울 것인가? 우리는 이 기로의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수천여 년 전에 벌어졌던 이 광야의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21세기의 이 삶의 시간에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인가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갈등들을 겪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안에 죄,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사망의 길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깃발을 올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